에베소서 2013년도 말에 이제 했었던 설교, 지금 계속 저지난달부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나눔 7번째, 8번째, 9번째 설교와 이제 본문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2주 동안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들으시고 이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그 제일 앞에 부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그 전하고 있었던 이 다른 서신들도 다 그 마찬가지지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뒤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그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 본인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그 계속 설명을 해주고 증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복음과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구원이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쓴 단어가 지금 8절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단어죠. 데우토도론이라는 그 호도론. 그때 이제 에베소서 설교를 할 때 이제 그 선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에베소서 나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금 7번째, 8번째, 9번째 본문에 사실상 이제 그 키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선물이라는 게요.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바람에 본의와 좀 이렇게 달라졌지만, 그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도론이라는 이 명사는 죽은 뒤에, 사후에 나중에 이제 그 받게 된다는 어떤 그 미래 시제가 아니라, 그 퓨처 텐스가 아니라 이미 수여한 거,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그 비스토우 된 거, 그러니까 이게 하사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완료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 퍼펙트 텐스예요. 이미 다 끝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이 도론, 선물이라는 그 단어가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 선물을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줄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주어진 것,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은혜와 구원이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선물이라는 단어로서의 도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다 주어진 거로서의 완성된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구원이 완료된 그 상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며,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지난 2주 동안 이제 이 에베소서 이 지나간 설교를 이제 들으시고, 또 해당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해서 4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읽어보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게 구약 시대가 됐든 아니면 신약 시대가 됐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든지 앞으로라도 또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그 구원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그 이 완성,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를 만나게 되면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그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복음에 의하여 먼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를 알고 그때 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복음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처절한 거죠. 왜냐하면 나의 죽음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은 나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뭐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그렇게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살려내시고, 그때부터, 그렇게 살려냄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내가,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도 그게 죽는 게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나를 내가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육신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뭐 결국 사실 에베소 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꼭 어디로 먼저 가냐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이전에 그냥 더 복음을 그냥 들어야 돼요, 좀. 근데 뭐 나중에 장로님이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가 이번에 이제 2, 3주 전에 장로님과 함께 미주 지역 그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이분들이 난생 처음 저희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이 말의 표현에 대한 훈련이나 아니면 어떤 그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멜번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나누고 있었는지를 본 적도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멜번에 있는 분들은 짧게는 뭐 몇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수년 동안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말해보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느 정도 다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도 좀 느끼게 되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이 복음과 어떻게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그런 경험들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면서도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뭐 저 목사가 안 좋아하는구나 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복음과 이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자기 조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주 지역에서 만난 분들은 뭐 LA가 됐든 그게 뭐 동부 지역으로 넘어가서 버지니아가 됐든 나중에 조지아에서 올라오신 어떤 한 성도님 부부가 됐든 이분들은 난생 처음 저희를 만났고 또 이분들은 전부 다 기존 교회에서 짧게는 10수년 길게는 한평생 60년 70년을 지내왔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만나자마자 이분들이 뭐 불과 뭐 한 2, 3개월 길어봤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설교를 듣고 본인들이 그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 하면 이래요. 이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이분들이 다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뭐 소위 뭐 구역장 뭐 내지는 뭐 교회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다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뭐 수도 없이 거쳤는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어디를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무 뚜렷하게 그냥 쫙 연결이 돼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막 묻고 싶은 게 많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궁금한 게 없어져. 물어보고 싶은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왜 저를 만나고 왜 장로님을 만나고 싶었냐 하면 자신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증거가 되는 진리의 말인 그 성령을 받은 게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데요 이게 맞아요? 질문이 이래요. 장로님도 저희하고 같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질문만 봐도 그냥 알아요. 복음서만 봐도 알잖아요. 질문이 어떤지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있는 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진리와 함께 죽는 게 아니라 그 거짓 남편인 자기 자신, 생명도 아닌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 자체만이 그냥 전부인 그 인생들, 그런 죽은 자인지 아니면 산 자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정말 영분별이 돼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질문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냥 알아요.
뭐 교만해서 뭐 나는 뭐 그걸 분별하고 뭐 내가 무슨 투시의 능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걸 너무 밝히 그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주면 그러면 그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짓 죽어 있는 자들은 발끈하면서 화를 내고 다시는 안 만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그 자신의 구원받지 못함을 확인시켜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권면하다가 교제라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인내심이 있으시면 몇 번 더 만날 수는 있겠죠. 거의 마지막 날 하여튼 다가와서 어렵게 그 만난 저희가 있는 데에서부터 자동차로 하여튼 꼬박 쉬지 않고 10시간을 달려야 되는 곳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뭐 우리도 이민 생활하니까 10시간의 이 드라이빙 디스턴스가 뭔지 알잖아요. 10시간. 적어도 여기서 뭐 시드니 쉬지 않고 달려야 진짜 그것도 거의 과속하고 달려야 시드니 가는 거 아닙니까? 아들레이드 가려면은 진짜 그죠? 중간에 이렇게 인터벌 없이 그냥 막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시간 넘게 운전해서 이제 한 성도님 부부가 오셨는데 질문이 있어서 오셨어요, 이분들이요. 한 2달쯤 설교를 뭐 들으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성도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 하면 10년은 한 12년, 14년을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이제 열심히 사시느라고 뭐 이민생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희보다도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외출이라는 걸 뭐 놀러 가는 거를 이렇게 계획도 해보신 적이 없었대요. 근데 왜 그 먼 거리를 굳이 시간을 낼 수도 없는데 만나러 오셨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본인이 이런저런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뭐 좋을 때도 있었고 나름대로 뭐 감동도 받았고 뭐 그런 교회 생활을 했지만 평생 느껴보지 못한 희한한 이 기쁨이 삶 전체에 이렇게 넘쳐나고 하루아침에 이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아침에 시각이 달라졌는데 뭐가 살아있는 거고 뭐가 죽어있는 건지, 뭐가 영원한 진리고 뭐가 아닌지. 그래서 자기 생활을 이렇게 보면 달라진 거는 없고 여전히 힘들게 사는 거는 똑같지만 마음이 왜 이렇게 뿌듯하고 그냥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자신감, 그 막 기쁨이 넘쳐나는지,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러냐고. 이게 혹시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던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가 아니냐고. 이런 게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 맞냐고 그거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 물어보러. 10시간을 넘게 운전을 해서 문 앞에 열고 들어오시는데 마치 수십 년을 사귀고 만났었던 분처럼 그냥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반기시는데,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반가움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오신 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저와 장로님을 만나서 그거 물어보려고 늦은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그 늦은 밤에 오셔서 그 부부가 왔다가 2시간도 채 얘기하지 않으시고 얘기를 듣고 확인이 된 다음에 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러면 됐다고. 이게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그 평안 맞으면 됐다고. 아, 이제 내가 다른 거 괜히 기웃거리지 않고
이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피곤하셨을 텐데 정말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얼굴로 다시 빠이빠이 하면서 그냥 또 10시간 넘게 운전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금해해야 돼요. 그러나 솔직하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그러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죽겠다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알자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착각 좀 하지 말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절이고 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인자함인지 진리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거를 혼돈해요. 설교를 나이스하게 해야지. 복음을 전파하려면 겸손하게 해야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교만 덩어리에서 사역 시작하자마자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일단 상 엎어버리면서 그러면 사역을 시작합니까? 무슨 깡패도 아니고 40년 넘게 성전 짓고 있는데 저거 때려 부수라고 그러고 무슨 망발도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오해들을 하시니까 복음과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친절, 자기의 인자함, 자기의 사랑, 자기의 온유, 자기의 겸손을 가지고 여전히 뻐젓이 살아있는 자기가 그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게 죽은 자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살리심을 받는 복음을 향한 질문인지, 아니면 지난번 창세기 64번째 시간 때도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지금 뭔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냥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참 진리에 비추어진 자기들의 거짓된 진리가 지금 뭔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부자 청년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질문처럼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상관없이 흠잡을 거리를 마음에 품고 덤비는 질문인지 구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논쟁밖에는 안 남아요. 왜 그래야 되죠?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성경과 진정한 의미의 설교는 개인적인 궁금함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의 것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이건 나의 죽고 사는 진정한 생명과의 문제지 그거 하나 더 알아서 뭐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궁금함, 그 종교적인 어떤 의문들의 해결사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에게 편지를 지금 하면서 에베소 4장으로 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진리를 들은 게 분명히 맞다면, 아쿠오, 그 순종의 상태가 된 게 맞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복음 이전의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던져버려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4장 후반부로 갈 때 이제 21절 이하의 권면들이거든요. 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포티데미, 톤, 팔라이온, 안드로폰.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만 말해라. 진리만 말해라. 이런 말들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너무 길어지면 또 우리 나눔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 벗어버려라, 이 버려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자면 4장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고와 또 그 밑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에서의 그 버리고는 같은 단어예요. 그냥 아포티데미를 그냥 이렇게 번역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포티데미는 이 아포,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그 영어 단어로 치면 뭐 out of라든지 아니면은 from의 그런 의미죠. 뭐뭐로부터, 뭐뭐에게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아포와 떠나다, 버리다, 이렇게 put off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몸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 있죠. 걸치고 있던 것을 이제 벗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옷을 벗어버리면 그 옷은 나를 가리고 있다가 그 옷은 이제 나를 더 이상 가려주지 않는, 완전히 이제 그 separate 돼 있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예요. 장사 지내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게 티데미예요. 그러니까 아포티데미는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어딘가에서 이렇게 떠나다,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어디로부터 무엇을 누가 버리는 건지 이제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이 벗어버리다의 이 아포티데미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이것을 이렇게 떨쳐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그 예수로부터 들은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바로 들은 그 시점, 그 이전에 너희들로부터 이렇게 떨쳐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 말로 풀어 쓴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로부터 아쿠오, 듣기 이전의 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혹, 뭐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뭐 옛사람,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혹은 뭐 유혹, 뭐 돈의 유혹, 무슨 어떤 욕심의 뭐 유혹, 아니면 뭐 남녀간의 어떤 그런 유혹, 뭐 이런 것들로 해석하게 되면은 복음을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 각자, 그러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그냥 나죠. 그냥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 그로부터 누가 또 나죠. 그죠? 또 내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을,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는 동작의 주어가 나 자신이면서 또 동시에 그 동작의 결과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갑자기 어려워지십니까? 그러니까 영어에는, 보통 한국말에는 그 능동태와 수동태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보이스와 패시브 보이스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든지.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특이하게 중간태라는 동사가 있어요. 미들 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단어거든요. 아포티데미. 그러니까 어떤 동작의 그 작용이
결과적으로 그 동작을 한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를 영어권에서는 이걸 제기동사라 그럽니다. 이게 리플렉시브 벌브라 그러죠. 내가 동작을 하고 그 동작에 대한 영향을 내가 받을 때 제기대명사 뭐 이런 제기동사. 근데 헬라어에서는 제기동사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헬라어의 이 중간태의 동사는 특히 성경 안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이 중간태가 쓰이게 되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동작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동작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동작이 일어나게 된 원인, 코젤러티라 그러죠. 그 작인, 어떤 원인이 되어지는 어떤 이유, 근거, 출발점. 내가 동작을 하기는 하지만 그 동작이 이루어진 어떤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동작을 하지도 않는 거.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중간태가 쓰이게 되면 동작은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동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 동작을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중간태 동사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그냥 또 한번 나눌 때 말씀하시고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지금 4장 2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들을 귀가 있었다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말씀으로 섬기시는 그 약속의 능력에 의하여 그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던 나를 벗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참된 것이 아닌 그 알레테이아, 그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거짓된 것도 버릴 수 있다라는 은혜와 복음의 그 삶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런 능력이 내가 애를 써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삶의 능력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미주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우리 그 에클레시아 성도들로부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와 장로님은 그런 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옛사람의 벗어버림, 복음 이전의 자기 자신을 정말 배설물처럼 이렇게 던져버림,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계속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유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만남이지만 너무 반갑고 지금도 너무 그리워요. 보고 싶고.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늘 만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쉽게 안 나가도 그만일 거라는 그런 그 모임과 그 시간을 그분들은 평생 그 모임 한번 가져봤으면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분이고 지금도 또 기다리셔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찾아올 수 있고 다음 주도 또 찾아올 수 있고 다음 달도 또 만나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번 달에 안 와도 그만이고 다음번 모임에 안 가도 그만이라는 그런,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모임을 그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지금도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 완성품으로서의
그 포이에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완성품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전히 죽어봐야 아는 거야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희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썩어질 그 육신을 위한 알량한 위로일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과는 나눔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그 진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새 옷을 분명하게 입기 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겼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진정한 그 아포티데미의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